오늘은 제목이 나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연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게 됐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리강론을 보잖아요. 자, 아담과 헤아가 타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너희들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헤아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한테 주어가지고 타락을 전도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헤아를 찾고 누시를 찾은 게 아니고 아담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죄를 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가 왜 하체를 통해서 범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니까 회개하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회개하는 말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어떻게 구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을 지키려고 했는데요. 헤와가 따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헤와가 꼬여서 따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책임을 증가했기 때문에 헤와한테 다시 묻습니다. 헤와야, 내가 정령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니까 저도 안 따먹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장이 루셀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는 따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아담이 모든 죄가 죄 책임입니다. 헤와를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또한 그렇게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은 종의 입장에 떨어지지 않고 복귀 섭리는 굉장히 쉽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헤아마저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꼬임에 빠져서 제가 누시를 통해서 타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 제가 회개하고 용서 빕니다라면은 심지어 종의 입장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갔어요? 종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담 헤아를 벌하는 것보다도 종을 벌해서 철장으로 하고 내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건들이.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구 때문에 나는 신앙을 잘하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나는 신앙을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네가 방해했어. 항상 우리는 이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전부 다 지금 환란이 오고 있잖아요. 뭐 남북 정상회담이다. 조짐이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통일교를 안 사람들 또한 대신자 형제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위험한 상황들을. 그럼 누가 주인된 입장에서 이것을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아담과 헤아에게 타락의 경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인과 아벨을 여호와를 통해서 득남했다 말을 해서는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가인이 성장이 되고 아벨이 성장이 된 다음에 가인이 먼저 제물을 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벨이 또 제물을 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을 취해요. 왜? 가인의 제물은 밟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고 나서 복귀 섭리를 전개하더라. 그런데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뭐가 드러날까요? 가인에게 아담과 헤아가 엄마 아버지가 우리는 죄인이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네가 제물을 올리는 게 아니고 아벨을 통해서 제물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면은 결코 가인이 제물을 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책임일까요? 결국은 가인과 아벨이 살인 사건의 주 범인은 누구겠어요? 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여기는 하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원리를 안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뭐예요? 여호와를 통해서 등남한 게 아니고 너를 잘못 낳았다라고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인을 친 것은 일부는 맞다고 보지만 이렇게 정당하게 누가 얘기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나 하니니. 그러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을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런데 여기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함이 됨이 어찌함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헤아를 낳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었는데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담과 헤아, 엄마 아버지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인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누구한테?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가인의 상태를 보자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장남으로서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예물을 올린 거거든요. 맞아 안 맞아? 아무 부끄럼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나는 여호와를 통해서 낳은 장자니까 그 제물을 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열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음에 아벨이 제물을 올렸을 때 그 예물을 열람하더라 이거죠. 굉장히 여기서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왜 내가 제물을 올렸는데 왜 받지 않습니까? 라면서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을 거다 이거죠. 그러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느냐? 아담과 헤와 내 부모가 타락한 첫째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의 성장 기간에 있어서는 전혀 몰랐다가 하나님한테 예물을 올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은 동시에 뭘 알겠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더라 이거죠.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하나님한테 예를 올렸는데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지 않고 너는 타락한 혈통에서 났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네 재물은 열람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 가인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라고 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런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또 가인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꾸짖습니다. 또 거기다. 그건 뭐냐면은 그 꾸짖음은 그 부모 아담과 해아한테 얘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너희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차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왜 너희들은 타락한 사실을 그 가인과 아벨한테 말하지 않아서 이런 섭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라고 하는 표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현재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자, 1세들은 재림주를 만났다고 해서 열심히 신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2세들이 전도가 되지 않고 2세들이 전부 다 자기만 좋다고 생활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뭐가 나타나요? 살인사건이 나타나 버렸어요. 심각한 문제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전부 다 사망을 시켰다는 사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살인보다 더 무서운 현상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게끔 만들었고 천지인찬범 재림주를 따르지 못하게 지금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착각합니다. 우리 애들은 잘하겠지. 우리 아들, 딸은 그래도 괜찮겠지. 그런 착각 속에 빠졌다는 거죠. 밖에서 우리가 그럽니다. 많은 교통사고가 나요. 교통사고가. 그 교통사고가 나서 애가 죽거나 누가 교통사고 나서 불구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TV에서 보고 있습니다. TV에서 그런 교통사고 난 사건을 보고 있어요. 왜?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도 평균적으로 2명이 죽었구나. 평균적으로 5명이 하루에 죽어야 되는데 오늘은 2명 죽었네 라면서 그렇게 넘겨가더라 이거죠. 그러나 거기에 실제 교통사고 내서 그 죽은 자녀의 부모의 자식의 심정은 어떨까요?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 교통사고 났던 그 길을 다시 수정을 하거나 법을 바꾸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고쳤을 것이다 이거죠. 그것은 제3자에 봤을 때 입장하고 당사자일 때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놓고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짚어보자 이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누가? 아담과 해아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받고 가야 되느냐. 분명히 가인과 아벨 사건은 단순한 재물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님 말씀 중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분명히 살인 사건에는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 무슨 사랑? 잘못된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아담과 해아가 타락할 때 그 유혹에 빠져서 뭐예요?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말로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잘못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가 큰 줄 알고 유혹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인과 아벨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땅의 소산을 제물로 올렸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예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이 역사예요. 짧게 나타나지만 이걸 풀어 제끼자 보자 이거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데 단순히 재물만 아니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뭐요? 혈통의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나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니까 역시 나쁜 놈이야. 그런 인지를 하는, 오히려 회개하고 용서를 빈 게 아니고 오히려 그런 교육을 잘못 받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분명히 사랑이 결부되지 않으면 살인까지는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살인하게 되면 아마 추측건데 가인이 사랑하는 여자를 아벨이 취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살인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보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야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도 여자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리짐작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는 사건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경 박사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훈독을 하는데 어디에 나오느냐? 그 사건,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동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오갑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여자가 향유를 막 하니까 뭐래요?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한테 붓느냐 이거죠.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게 써야 되지 왜 예수님?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다라는 내용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림주를 모시고 있는데 재림주에다가 어떤 향을 뿌리고 있고 어떤 했었을 때 어떤 제자가 아니 왜 아버지한테 비싼 거 뿌리고 있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뭔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듣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 며칠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으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향료를 뿌렸더니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마지막 인사를 주고 예를 올립니다. 그럼 옛날에는 그 시신에다가 아니면 그 의인에다가 그리스도한테 그 기름을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향료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이 야곱이 죽고 나서 40일 동안 향료를 몸에 발랐다 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식을 치는 거예요. 의식을.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벌써 그런 의식을 이 여자를 통해서 했다 이거죠. 그럼 그 여자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모습은 슬프겠어요? 아니면 기뻐서 하겠어요? 굉장히 슬프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 제자들은 미친 짓을 왜 하느냐 이렇게 문책을 한 거니까 예수님께서 내 장사를 지내게 하는 거니까 놔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기에 나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라 하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 향료 사건이 있는 다음에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어요? 대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은 30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사건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2절입니다. 12절.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기서는 나옵니다. 이름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료를 발에 붓고 어떻게 했어요? 머리로 그것을 닦고 있었다 이거. 누가? 마리아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니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누가요?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었다 아니었다? 도둑놈이었다 이거예요. 수시로 돈을 훔쳐갔다 안 훔쳐갔다? 훔쳐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지납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도 보려 함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성경을 넘어가면은 바로 가룟 유다가 누구를? 예수님을 팔러 가더라 이거죠. 여기에서는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나오고 가룟 유다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향료를 붓고 가지고 가룟 유다가 팔 수 있었을까? 아버님께서 언뜻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결부됐다는 거죠. 마리아와 성경에는 나타나지만 가룟 유다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내 애인이 예수님에 가서 기름을 붓고 그 씻는 모습이 닦는 모습이 안 좋았다는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삼각관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것을 보면서 누가 가장 먼저? 가룟 유다가 질타하는 겁니다. 왜? 네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나하고 가까운 네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뭐예요? 가룟 유다가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래서 우발적으로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은 30을 가지고 거래를 했다는데 그건 의미 없는 돈입니다. 그건 큰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가룟 유다가 은 30을 그 돈이 구해서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 가룟 유다는 뭘 담당을 했어요? 경제권을, 금고를 담당했잖아. 그때 얼마든지 훔쳐서 할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건. 그런데 가룟 유다는 사랑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그 장사 지내는 그런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도 한 여자가 하니까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만찬을 합니다. 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중에 나를 팔 자가 하나 있다. 나를 바리새인 제사장한테 팔 자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그게 누구일까? 하니까 나하고 항아리에 손을 넣는 자가 나.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손을 함께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판다고 했으니까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고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 가룟 유다를 붙들어 놓고 못 팔게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님의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왜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 삼각관계니까. 이해되세요? 여자와 결부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문제지 우리 문제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연결되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그 눈이 멀어가지고 인전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붙들려 갑니다. 그런데 그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붙들려 가고 나서 거기서 느끼기 시작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리고 가룟 유다는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셈을 줄 똑똑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여자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뭐예요? 가룟 유다는 정치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막 도망 다녔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피해서 계속 다녔으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이도 살리죠. 앉으면 죽은 자도 살리니까 이놈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도 있다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인전 예수님이 협조했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려 가게. 그런데 그 가야바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어떤 입장을 취했어요? 예수님을 실제 죽이려고 음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가룟 유다는 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할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막상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바람에 아차!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습니다. 그때 깨달을 때 가룟 유다에서 누가 나가? 사탄이 나가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 30냥을 가지고 나는 사실 오해하고 여자 문제 모든 문제 오해하고 나는 예수님을 혼만 내고 너희들이 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했는데 너희들이 왜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이런 뜻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은양 30냥을 너희들 돌려줄 거니까 예수를 풀어달라고 거기서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야바라든가 그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어떻게 나오죠?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했거든. 실제 죽이려고 했으면서 우리도 거기까지는 생각했는데 네가 가룟유다 네가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안 받을 거야. 거기에서 가룟유다는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사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이려고까지 안 했는데 네가 죽이려고 네가 해달라고 팔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인다라고 말을 하더라 이거죠. 이게 사탄의 근성입니다. 이해되세요? 다 준비 사탄들이 해놓고 뭐예요? 나중에는 너 때문에 네가 조건을 세웠으니까 네가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통일가를 보는 거예요. 이제 가룟유다하고 통일가를 한번 열어보자 이거죠. 곽 회장 가장 재산 이사장 하면서 가장 영광 중에 영광의 그런 역할인데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또한 청평의 김 그분도 마찬가지고 아버님 주변에 가장 사랑을 받았고 가장 영광을 받았던 자가 가룟유다 역할을 결국은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아버님 제자 중에 수없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제가 제목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을 했습니다. 제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은 우리는 나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를 해줘야 하나? 그래서 저는 무조건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은 몇 번이나 읽어봤습니까? 원리 말씀을 제대로 합니까? 성경 말씀을 떠들어 보기로 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정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여기에 나온 대로 탕감복귀 섭리, 회개와 용서를 빌는 그것도 빌어야 되는데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아는 게 더 많을까요? 모르는 게 더 많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놓고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아는 게 더 많아요? 그 아는 것은 아주 조그만 거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심정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5%도 안 돼요. 그런데 모르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알게 모르게 저질렀던 모든 내용을 회개와 용서를 빌자 이거죠. 알고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안 많아요?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을 받고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변할 것인가?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위하고 천진 참복을 위하고 천일국 왕님을 위해서 나는 무슨 조건을 세울 것이냐? 그 기대를 세워야 왕님이 자랑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축복받고 와서 왕님이 자랑거리가 없어요. 자랑거리가. 우리를 놓고 뭘 자랑할까요? 뭘? 그럼 우리는 축복을 받고 민폐만 치겠죠. 민폐만. 지금 여러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정말 우리를 놓고 내 자신을 놓고 하나님께서 영계에 계신 아버님께서 형제님께서 그래도 말이야 천주천진 참부모님 축복을 시켜놓으니까 이렇게 막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막 그걸 자랑을 해야 되잖아 우리는.
그래 안 그래요? 미국에 가서 형제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핑계를 대면서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죽음으로. 그걸 보고 그 실제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부합니다. 유토피아 문에서는 그래도 예물을 바쳤고 그렇게 예를 올리고 이 자리에 왔다고 자부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느냐예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은 우리는 팔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팔자. 우리 사주 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족해서 뭘 못한다. 능력이 없어도 못한다. 나는 뭐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나는 나이가 80이다 90에서 못한다. 그런 거짓말 치면 안 되고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20이든 80이든 뭐가 중요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80 먹은 사람을 세워놨으면 80 먹은 사람은 부끄럽지 않게 뭔가를 해야 되고 70 먹은 사람은 70, 40인 사시고 젊을수록 더 뛰어야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까 이거? 지금 세상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아버님을 영계하게 만들고 그리고 대신자적 3대 왕권까지 부정하다 보니까 여기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을 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 사탄이 모여들고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대신자 형제님 영계에 계신 연연세 옆배를 중심 삼고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인을 칠 수 있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인을 치서 마태복음 18장부터 20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 서야 되는지, 예수님 말씀이나 아버님 말씀이나 많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통해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에서 땅에서 다 풀겠다 이거죠. 이게 개성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내가 거기서 인을 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부부가 하나 되면. 그리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 중에 아담과 해와, 가인과 아벨 살인 사건, 노아, 그리고 함,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가룟 유다만 욕할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지금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나는 이때 나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달라지면서 과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야! 저 이호택 잘났어. 여기 뭐 김 회장 잘났어. 하고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진실 아니겠습니까? 왕님께서 그래도 이런 사람 있다고 과감하게 세상에 내놓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내용이 욥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가셔서 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욥 내용.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야, 다 전부 다 타락하고 뭐 했는데 욥은 말이야. 욥은 말이야. 정말 나를 절대 부정 안 하고 정말 나를 따르고 있어. 그 말했다고 또 사탄이 옆에서 정말 그럴까요? 욥이 이제까지 복만 받았지 괴로움을 주면은 아마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 제가 실험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놈이 또 죽일까 봐 하나님이 그러면 목숨만 취하지 말고 모든 걸 시험을 해봐라 라고 사탄이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 욥을 돈을 다 뺏고 모든 부귀영화를 전부 다 해도 욥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도 버티고 있으니까 욥의 뼈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만 남아서? 머리통만 남았어요. 다 썩어버리고. 그러고 나니까 욥이 그럽니다. 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은 사탄이 취할 수 없으니까 사탄이 엄청난 복을 주고 가더라 이거죠. 그것이 욥의 내용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아버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한테 환난과 고통이 온다고 왕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달지를 못하고 적당히 눈치만 보고 적당히 괜찮겠지 하는 그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요나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회개하고 용서 비는 게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축복 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도 왔으니까 그 교만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먼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왕님께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해서 하겠죠. 요번에 금요일날 한국에 이런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말씀 하실까? 참 저는 궁금하지만 큰일 났다 싶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깨닫지 않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 자리를 우리를 왜 세워놨을까요? 하나님께서. 대신자 왕님께서 우리를 왜 이 자리에 세워놨을까? 할만하니까 세워놨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말씀처럼 나는 무엇을 달라져야 되나? 나는 무엇이 달라져야 되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거기에 아버지 우리 생각해서 일주일을 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